우리 마석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종합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특별한 훈련 기간으로 저희가 전반기에는 이론자 전도 훈련 학교가 사슴매동산에서 6월 달에 2박 3일간 열렸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지금 10월과 11월에 걸쳐서 6개 지역에서 교회들이 우리 이론자 전사님들과 함께 전도회를 운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마석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차별 전도회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3년차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사실 모든 실무를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열리는 교회마다 제가 방문을 좀 하고 또 격려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은 마석교회에서 우리 한 소그룹을 방문을 드렸고, 또 오늘 이 저녁에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 안식일은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함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에 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 다른 곳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승천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그저 이렇게 한 절에 기록될 만큼 간단하게 기록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경의 구속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백성들이고 교단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초부터 하늘에서 있었던 선악간의 대쟁투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드디어 때가 찬 시각에 구약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모든 표상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에 대하여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십자가의 상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구속의 길을 마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승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워야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영광스러워야만 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한 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거나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지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천지창조를 기록하면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할 만큼 그 엄청난 웅대한 창조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 영광의 모습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셨다.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 9절의 한 절에 대하여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 이렇게 가리워진 모습 뒤에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9절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승천의 엄청난 영광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 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모습에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주께서 손을 뻗치사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노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 시작. 아주 잠시 동안만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군들의 호위하는 소리와 하늘 찬양대의 찬양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사실은 그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하늘의 스랍들의 그 영광의 노래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다는 겁니까? 못 들었다는 겁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주 잠시 동안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아니, 듣게 해주려면 다 듣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승천의 영광의 모습의 그 찬양의 소리를 잠깐 동안만 듣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이따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감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 시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있도록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를 위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있었던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이,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광명의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 인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 새벽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다가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고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그 글들을 찾았고, 그리고 제가 그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날 그 아침 저의 마음 가운데 북받쳤던 그 느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오늘 그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신 이유를 여기 이 말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신 이유를 여기 영감교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었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문들이 열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 도성으로부터 오는 승리의 함성을 제자들이 들었더라면 그 영광과 고생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지상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용감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까지도 그 진가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를 계속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하여 시작.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운데 시작.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승천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가리우셨을까? 그 이유는 그 승천의 영광이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그 찬양의 소리를 천천만만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그 엄청난 하늘 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을 제자들에게 만약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더라면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 사업을 이루어갈 그의 제자들이 때때로 필요하다면 비난과 모욕과 투옥과 필요하다면 죽음에까지도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늘의 영광과 그들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엄청난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을까?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이어받은 그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그들이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실 이 승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엄청나게 드리웠을 것 같아요. 그대로 드러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원하기 이 땅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예수님에게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눌러 씌우고 조롱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갑자기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승천하는 그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금이환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리우시고 그렇게 조용히 올라가신 것은 이 땅에 남겨질 복음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 사업을 사명을 전하다 고난당하고 마침내 순교로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그렇게 조용히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가 1904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한국 재림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는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여러분 앞에 사진에 보이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1905년에 한국 땅을 밟을 때의 모습의 실제 사진입니다. 옆에는 그의 아내였고 가운데는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윌리엄 스미스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복음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될 복음 사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안락한 미국에서의 삶을 등지고 1905년 북한의 순안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 사명을 위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 기사는 재림교회 권위 있는 잡지인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 실린 1907년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 윌리엄 스미스가 한국에 온 지 1905년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1906년 11월 24일에 북한 순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 잠시 보셨던 이 딸 윌리나 벨리를 전염병으로 잃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1년 남짓한 이 딸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의료의 현장은 대단히 척박했지요. 여러모로 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선교사가 살았던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땅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그 복음 사명 하나만을 가지고 이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밟은 지 불과 1년여가 지났을 때 전염병으로 그의 딸 윌리나 벨리를 잃고 맙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1살 11개월 6일 된 때였다라고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딸을 양지바른 처마 밑에 묻을 때 윌리엄 스미스 선교사 부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때의 이 선교사의 마음이 이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1907년 4월 11일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선교지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결단코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휴가에 대하여 말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다시는 고향 땅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 이 부부의 뼈를 이 대한민국 땅에 묻겠다는 각오로 이 땅에 복음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첫 번째 딸을 잃고 묻은 다음에 이 스미스 선교사는 북한의 원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의 선교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얻은 두 번째 자식이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제트로 워런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첫 아이가 죽은 지 5년 후인 1911년 7월 26일 바로 두 번째 자식인 제트로 워런 그 아들이 2살 7개월 되었을 때 똑같이 전염병으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엄마는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여기 1911년 9월 28일자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어린 아들 제트로는 어렸지만 항상 한국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가족 예배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그 성경절을 영어가 아닌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외우기를 좋아했던 아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우리를 이 땅에 남아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은 오직 고난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에드밴스 리뷰지에 말하기를 그 둘째 아들을 장례식을 감리교 선교사가 치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얼맨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선교사가 그 둘째 아이의 장례식을 치러줘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둘째 아이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첫 번째 장막붕해인 1911년 7월 26일에 둘째 자녀의 장례를 치르고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바로 1911년 8월 2일에 북한의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복음 집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막부흥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복음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밴스 리뷰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두 작은 아이의 무덤은 이 선교사 부부가 한국이 선교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의 사랑의 빛을 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누군가의 사랑적 희생에 의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엄청났던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실 만큼 그들이 전해야 될 그 사명은 바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전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여기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직분들이 있고 수많은 직책들이 있고 수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분과 직책과 수많은 분야들의 한 가지의 목적은 바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곳 아름다운 마석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명확히 서지 않으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명제가 틀리게 되었을 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한 그 목적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에너지와 동력이 밖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쏠리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서 분출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고 교회가 온전히 화합돼서 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는 마치 이 마석교회처럼 전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에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들을 잘 감당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인정할 수 없는 말들의 나열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아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선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100%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0.1%의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우리의 잘남이나 그 어떤 우리의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 부여 사람인데 복음을 이제 저희 할머니부터 받아들이고 저희 아버지 세대가 받아들이고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인이었고 3대째 재림교회 교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집이 예배소였고 교회였습니다. 이제 뭐 초등학교만 그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나오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시골의 부모님들이 경제도 넉넉지가 않은데 자녀들을 삼육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 유일한 사명감 하나 때문에 저희 삼남매를 전부 다 이제 서울로 뭐 유학을 보낸 거죠. 그 촌에서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기숙사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떨어져 사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뭐 그럽니까? 금요일만 되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실에 가서 전화 한 통화가 있는데 그 전화 하나에 이제 온 기숙사생들이 줄을 쫙 서서 금요일만 되면 이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럼 저 앞에 있는 기숙사생이 특별히 이제 학년이 어릴수록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통화하면서 막 보고 싶다고 막 울먹여요. 그럼 앞에 아이가 울면 뒤에 애들은 다 따라서 우는 겁니다. 나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을 보내고 이제 3학년 되고 고등학생들이 되면 이제 점점 전화하는 게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뭐 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고학년이 되면 전화하는 목적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전화할까요?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데요.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해요. 돈 보내주세요. 뒤에 아이가 기다리니 끊을게 하고 딱 끊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지금은 뭐 다 대학생들이 되었지만 이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닌 그 시절에 제가 어디 출장을 이렇게 가면 이 아이들이 꼭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올 때 뭐 좀 꼭 사다 주세요 그래요. 지가 나한테 돈을 맡겼나 뭐를 맡겼나 뭐 이렇게 당당하게 뭘 사다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사다 줄까 말까 하다가 이 아이들이 꼭 끝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그것을 사다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믿는 데니 안 사다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한참 이렇게 장식용 칼 같은 걸 모으는데 취미가 들렸는데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전도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칼을 사다 달라는데 뭣도 모르고 칼을 사오다가 그 입국 그 심사대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낭패를 받는지 몰라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저희 아이가 아빠가 그런 걸 사다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간의 특권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보증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에는 특권이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지만 저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대단히 귀한 특권도 있지만 그러한 특권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에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책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려고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녀이니까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무엇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자녀답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자녀이니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유니폼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라고 하는 곳에서 인준 목사 기간 3년 목회를 할 때에 예비군 훈련을 한 번은 가게 됐는데 저는 인제라고 하는 곳에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사회에서는 그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곳에만 모이면 이상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지요? 예비군 훈련하는 곳입니다. 뭐 사회에서는 선생님이건 어떤 뭐 회사의 사장이건 CEO건 할 것 없이 예비군장만 가면 다 이상해지는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껌을 질겅질겅 쓰고 워커를 끈을 풀고 정말 행동이 이상해지는데 목사인 저도 예외 없이 이곳에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제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령받았던 첫 해에 예비군 훈련이 소집돼서 갔는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껌을 질겅질겅 씻고 워커끈을 풀고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다른 목사님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걸어가는데 유창종 목사님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 조그만 인제 바닥에 유창종 목사가 있을 리는 없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구냐면 인제교회 바로 밑에 내린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의 아들 과장님이 저랑 아주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결교회를 나왔는데 11금은 저희 교회다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딱 둘러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여기 예비군 훈련 하는데 목사님이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예비군 훈련을 시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 수업부터 예비군 훈련만 모이면 제가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수업부터 예비군 훈련을 갈 때 결단코 전처럼 모자를 삐딱하게 쓰거나 껌을 질겅질겅 씹거나 워커끈을 풀거나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그랬듯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에 따른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라고요? 제사장이 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예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일을 사울이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리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신분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론이 제사를 먼저 드린 게 아니라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핏값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를 드리는 것입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제가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구약의 표상, 제사의 표상은
그 표상의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 31년 1월 14일 유대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양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가? 신약의 제사의 모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그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역사상 가장 완전했던 유일무이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산제사로 피 흘리면서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자녀이고 그분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라. 자, 정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양을 잡아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의 모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희생해서 드린 모본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할 때 팡팡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고행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 주간의 하이라이트가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제로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상업화가 돼서 매달리는 사람들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못을 박고 그냥 두면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아물기 때문에 아물지 말라고 거기다 이 홀이 있는 플라스틱 같은 뭐 이렇게 상하지 않은 걸 끼워놔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못 박으라고 하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빨간 것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1호연차 특별히 3년차 목사님들이 와서 소그룹 전도를 하고 보니까 7040들 소그룹 전 3040 있고 1020 있고 우리 마석교회가 정말 열정 있는 교회라고 정말 소문이 많이 났고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한번 제가 와서 보고, 오늘은 물론 소그룹별로 다 모여서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석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날 만큼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선교하십니까? 목사님이 선교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해 선교부에서 선교하라고 푸시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선교하십니까? 선교의 당위성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선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저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량리교회에서 올해 목회를 잘하다가 갑자기 합회 선교부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한 열흘 동안 인수인계를 받고 잠을 깊이 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한 교회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이 동중한 합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합회의 선교적인 직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무게감이 상당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수치들을, 자료들을 모으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비단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개신교 아니면 전 세계에, 특별히 어떤 아프리카 지역 일부의 남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복음 사업이 점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결단코 선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갭이 커집니다. 한국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가 점점 선교가 어려워지고 교회는 줄어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유럽의 그 엄청났던 기독교의 문화들은 다 그냥 관광지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늦은빛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이 복음 사업은 삽시간에 늦은빛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아는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차피 늦은빛 성령의 역사로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 왜 우리들에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 보지 않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 보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 보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보지 않고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 흘려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명의 영혼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는 그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해야 될 주제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심장이 끓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혹은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바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성품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기원 415페이지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은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을 가진 제자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때부터 제자들이 살다가 힘들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헤어졌던 추억의 장소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생각함과 동시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의 그 찬양대의 소리를 잠깐 동안만 뭐하게 하셨다고요? 듣게 하셨다고요. 왜 잠깐 동안만 듣게 하셨을까? 이 땅에서 복음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리며 그들의 귀에 들렸던 그 천천만만의 천사의 그 팡팔의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 찬양대 우렁찬 소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잠깐 후에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마다 그들은 그의 피를 바를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후에 승천의 영광을 가리우셨던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재림 때만 있을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있었던 것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가리우셨던 것이고, 이제는 재림하실 때 그 가리우셨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침내 복음 사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했던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끝이 없지만 주님께서
결단코 아무도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승천의 영광을 가려우셨던 이제는 온전히 드리우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